제14장 허점. 역사학자 겸 미술평론가인 로버트 휴즈는 경비가 철저한 오스트레일리아의 섬 감옥에서 종신형을 살도록 선고받은 한 죄수 이야기를 한 바 있다. 어느 날 이 죄수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동료 죄수를 때려 죽인다. 감옥 측은 살인자를 다시 본토로 보내 법정에 세운다. 죄수의 범행 진술은 솔직하고 냉담했다. 후회의 빚도 없고 피살자에 대한 원한도 없었다. 당황한 판사가 묻는다. 그러면 왜 죽인 거요? 동기가 뭐요? 죄수는 잔인하기로 악명 높은 섬 생활에 이골이 나서 계속 살아있을 이유를 전혀 못 느꼈다고 답했다. 그건 다 줬어. 그래서 바다에 빠져 죽는다면 말이 되겠지. 그런데 사람을 죽여요? 왜 살인이요? 죄수가 답했다.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저는 천주교 신자입니다. 자살하면 바로 지옥행입니다. 하지만 살인을 하면 다시 본토로 나와서 사형당하기 전에 신부한테 고해성사를 할 수 있고 그러면 하나님도 저를 용서하실 겁니다. 은혜를 주제로 글을 쓰는 사람은 이 명백한 허점을 피할 수 없다. 오든의 잠시 동안이라는 시에서 헤롯 왕은 영악하게 은혜의 논리적 결과를 파악하고 있다. 사기꾼들이 다 큰소리 치리라. 나는 범행을 좋아하고 하나님은 용서를 좋아하니 이 얼마나 멋진 세상이냐. 솔직히 말해서 지금까지는 은혜의 한쪽 면만 본 셈이다. 하나님은 용서를 갈망하시는 사랑에 애타는 아버지였고 은혜는 우리를 얽어매는 사슬을 깨뜨릴 만큼 강하고 서로의 차이를 극복할 만큼 자애로운 힘이었다. 그러나 은혜를 그렇게 무차별적인 말로 표현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불안해진다. 은혜에서는 파문의 향기가 난다. 신학자 칼 바르트는 아돌프 히틀러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히틀러의 죄를 위해? 유다의 죄를 위해? 은혜는 한계도 없단 말인가? 국제감옥선교회 대표 론 니클이 전 세계 죄수에게 기본적으로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갈지 우리는 모릅니다. 예수님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시며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랄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도범과 살인범 중에 천국에 들어갈 자가 있음을 압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린 강도에게 천국을 약속하셨고 사도 바울은 살인죄의 공범이었습니다. 나는 칠레, 페루, 러시아 등지에서 로운의 말에 감동을 받는 죄수들의 얼굴 표정을 보았다. 그들에게 들리는 은혜의 파문은 너무나 좋아서 마치 사실이 아닌 것 같았다. 빌 모이어즈가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특집 프로를 만들 때 카메라는 조니 캐쉬를 따라 경비가 삼엄한 어느 감옥 내부로 들어갔다. 캐쉬는 그 찬송을 부른 뒤 죄수들에게 물었다. 이 노래가 당신한테는 어떤 의미를 줍니까? 살인 미수로 복역하고 있는 한 남자가 대답했다. 저는 교인이었고 집사였지만 여기 올 때까지는 은혜가 뭔지 몰랐습니다. 내가 은혜 남용의 가능성을 강하게 깨달은 것은 친구 다니엘과의 대화를 통해서였다. 어느 날 밤 늦게 나는 한 식당에 앉아 다니엘이 털어놓는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그는 결혼생활 15년 만에 아내를 떠나기로 했다. 한동안 모르고 지냈던 살아있는 느낌을 되찾아준 더 젊고 예쁜 여자를 만났던 것이다. 부부 사이에 특별한 성격 차이는 없었다. 다만 자동차를 신형으로 바꾸고 싶어 조미수 치는 사람처럼 변화를 원했을 뿐이다. 그리스도인 다니엘은 자기가 취하려는 행동의 개인적 도덕적 결과를 잘 알고 있었다. 자기가 가정을 버리면 아내와 세 자녀는 영원히 상처를 입게 될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젊은 여자한테 끌리는 힘이 강력한 자석처럼 너무 강해서 항거할 수 없다고 했다. 나는 그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느라 말도 잊은 채 안타깝고 슬픈 마음으로 다니엘의 이야기를 들었다. 디저트가 나올 무렵 드디어 폭탄이 터졌다. 필립,
의논할 문제가 있네. 오늘 밤 자네를 보자고 한 것은 오랫동안 나를 괴롭혀온 질문 때문일세. 자네는 성경을 연구하지. 자네는 하나님이 지금 내가 하려는 이 끔찍한 일까지도 용서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다니엘의 질문은 살아있는 뱀처럼 식탁 위에서 꿈틀거렸고 나는 감히 대답을 찾기 전 커피를 석 잔이나 비웠다. 그 사이 은혜의 파장에 대해 오랫동안 심각하게 생각해 보았다. 어떻게 용서가 코앞에 있음을 아는 친구를 설득해서 중대한 과오를 범하지 못하게 할 수 있을까? 로버트 휴즈가 들려준 험악한 오스트레일리아 사건의 경우 어떻게 용서받을 것을 미리 알고 있는 죄수로 하여금 살인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을까? 나는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이 자네를 용서하실 수 있냐고? 물론이지. 자네도 성경을 아니까. 하나님은 살인범과 간음범을 사용하시는 분이네. 심지어 베드로나 바울 같은 악당이 신약교회를 이끌지 않았나. 용서는 우리 문제지 하나님 문제가 아닐세. 범죄의 과정은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나중에 다시 돌아오리라는 보장은 없네. 자네는 지금 나한테 용서에 대해 묻고 있지? 그런데 나중에 자네가 용서를 원하게 될까? 더구나 회개가 뒤따라야 하는데. 그로부터 몇 달 후 다니엘은 마음을 정하고 가정을 떠났다. 아직 그가 회개했다는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 요즘은 자기의 결정을 불행한 결혼의 탈출구로 합리화하곤 한다. 그는 대다수 친구들을 너무 편협하고 판단적이라고 몰아세우며 대신 자신이 새로 찾은 자유에 대해 박수 쳐줄 사람들을 찾고 있다. 그러나 내 눈에는 다니엘이 그리 자유로워 보이지 않는다. 자유의 대가는 자기를 가장 사랑했던 이들에게 등을 돌리는 것이었다. 다니엘은 지금 자기 삶에는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고 말한다. 용서를 사전에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일대 모험이다. 은혜의 파문은 그 모험을 우리 쪽에 옮겨놓는다. 파스칼은 말했다. 죄가 많은 것은 분명 악이다. 그러나 죄가 많으면서 그것을 인정할 마음이 없는 것은 더 큰 악이다. 사람은 두 부류로 나뉜다. 통념처럼 죄인과 의인으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두 종류의 죄인으로 나뉜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죄인과 인정하지 않는 죄인이 그것이다. 요한복음 8장에 이 두 부류가 함께 나온다. 사건은 예수님이 가르치시던 성전 뜰 안에서 일어난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끌고 들어와 교회 예배가 중단된다. 관례에 따라 수치의 표시로 여자의 옷을 허리까지 벗긴다. 무방비 상태의 여자는 무섭고 창피하여 두 손으로 가슴을 가린 채 예수님 앞에서 몸을 움츠린다. 간음이란 두 사람의 행위이건만 예수님 앞에는 달랑 여자만 와 있다. 요한은 공격자들이 죄의 처벌보다 예수님을 트집 잡는 데 더 관심이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과연 만만치 않은 덫이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간음한 사람은 돌에 맞아 죽게 돼 있지만 로마법은 유대인의 사형 집행을 금하고 있었다. 예수님은 모세를 따를까 로마를 따를까? 자비심이 많기로 유명하다던데 혹시 이 간음한 여자를 풀어줄 묘안이라도 생각해낼까? 그러려면 성전 뜰에 모인 무리 앞에서 모세의 율법을 어겨야 한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다. 긴장이 팽배한 그 순간 예수님이 아주 특이한 행동을 하신다.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쓰신 것이다. 이것은 복음서를 통틀어 예수님이 글씨를 쓰시는 유일한 장면이다. 발자국에 비바람에 금방 지워질 것을 아시면서도 그분은 이 유일한 휘호의 매체로 모래판을 택하셨다. 요한은 예수님이 모래 위에 뭐라고 쓰셨는지 밝히지 않는다. 예수님의 생애를 그린 영화에서 세실 드밀은 그분이 갖가지 죄목을 쓰신 것으로 표현한 바 있다. 간음, 살인, 교만, 탐심, 정욕.
단어 하나를 쓰실 때마다 바리새인들이 몇 명씩 사라진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마찬가지로 드밀의 생각도 추측일 뿐이다. 우리는 다만 그 위험한 순간에 예수님이 모든 것을 중단하신 채 말없이 땅 위에 글을 쓰신 것을 알 뿐이다. 청중은 분명 그 극에 두 부류의 배우가 있음을 본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 죄인과 고발을 맡은 의로운 전문 종교인. 마침내 예수님이 입을 여사 두 부류 중 하나를 아예 없애버리신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구부려 글씨를 쓰시며 좀 더 기다리신다. 공격자들이 하나씩 죄다 꽁무니를 뺀다. 그러자 예수님이 몸을 일으키사 그 앞에 혼자 남은 여자에게 이르신다.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주여, 없나이다. 여자가 답한다. 죽을 줄 알고 겁에 질려 끌려온 여자에게 예수님은 사면을 베푸신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예수님은 이렇듯 멋진 일격으로 의인과 죄인이라는 세간의 두 부류를 없애시고 대신 죄를 인정하는 죄인과 부인하는 죄인으로 구분 방식을 바꾸셨다. 가늠하다 잡힌 여자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큰 문제는 죄를 부정하거나 억압한 바리새인 같은 이들이다. 그들 역시 은혜를 받을 빈손이 필요했다.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장면에 가슴이 덜컹하는 것은 내가 본성상 죄를 지은 여자보다는 바리새인 편에 더 잘 서기 때문이다. 나는 자백보다 부인에 훨씬 능하다. 체면의 옷자락으로 죄를 가린 채 경솔하고 무분별한 행동은 절대로 남들의 눈에 띄지 않게 한다. 그러나 이 기사에 대한 내 이해가 맞다면 이 여자 죄인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가장 가까운 자이다. 사실 나 또한 이 여자처럼 겸손히 두려워 떨며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두 손을 벌릴 때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받으려고 손을 벌린 자세, 그것이 곧 은혜의 손잡이다. 은혜는 받아야 하는 것이며 그 행동을 기독교 용어로 회개라 한다. 회개란 은혜로 들어가는 문이다. 루이스는 회개란 하나님이 우리한테 임의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복귀 행위를 뜻하는 것이라고 했다. 탕자의 비유에서 회개란 곧 기쁨의 잔치가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한다. 그럴 때 앞날의 길, 관계 회복의 길이 열린다. 나는 나를 은혜의 입구인 회개로 몰아가시려는 하나님의 열망을 이해하면서부터 죄에 대한 성경의 무서운 본문들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내 죄를 깨우치심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다. 나를 멸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자유케 하시려는 것이다. 자유를 얻으려면 바리새인의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현장에서 잡힌 여자의 무력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 상처는 빛 아래에서 보지 않는 한 고칠 수 없다. 알코올 중독자들은 본인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즉 나는 알코올 중독자다라고 고백하지 않는 한 치료에 희망이 없음을 안다. 중독자가 부인을 일삼는 경우 그런 고백이 있기까지 가족과 친구들의 집요한 개입이 필요할 수 있다. 중독자가 자신에 대해 인정할 때까지 부끄러운 진상을 땅에 써야 하는 것이다. 유다서 기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색욕거리로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고 경고한다. 회개를 강조한다 해서 이 위험이 말끔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내 친구 다니엘도 오스트레일리아의 죄수도 둘 다 이론상으로는 회개의 필요에 동의하겠지만 실제로는 은혜의 허점을 악용하여 우선 당장 욕심대로 하고 나중에 회개하려는 속셈을 품었다. 우선 마음 한구석에 삐딱한 생각이 든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잖아. 물론 잘못인 줄 알지. 하지만 못할 게 뭐 있어. 나중에 언제든지 용서받을 수 있는데. 그 생각은 점점 커져서 그를 사로잡고 급기야 은혜는 색욕거리가 되고 만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위험에 다양한 방식으로 반응해왔다. 하나님의 은혜에 푹 빠진 마틴 루터는 간혹 은혜 남용의 가능성을 일소에 붙이곤 했다. 그는 친구 멜랑이톤에게 이렇게 썼다. 자네가 은혜를 전하는 자라면 가짜 은혜가 아니라 진짜 은혜를 전하게. 그리고 은혜가 진짜라면 가짜 죄가 아니라 진짜 죄를 지니게.
죄인이 되어 마음껏 죄를 짓게. 세상 죄를 지신 어린 양만 보고 있으면 되네. 하나님이 풍성하신 영광을 통해서 말일세. 설사 하루 수천 수만 번 간음하고 살인한다 해도 죄는 우리를 어린 양으로부터 갈라놓을 수 없다네. 그리스도인이 하루에 수천 번 간음하고 살인할 수도 있다는 말에 놀란 사람들은 그 과장법에 대해 루터를 책망하고 나섰다. 성경은 어디까지나 은혜를 죄악에 맞서는 치유의 힘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 사람 안에 어떻게 두 가지가 공존할 수 있단 말인가? 베드로의 권면처럼 우리는 은혜에서 자라가야 하지 않는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점점 더 그분을 닮아가야 하지 않는가? 20세기 신학자 디트리 본헤퍼는 은혜 남용이라는 말을 요약하여 요약 방식으로 값싼 은혜라는 말을 만들어냈다. 그는 나치 독일에 살면서 히틀러의 위협에 반응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비겁한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루터교 목사들은 주일에는 강단에서 은혜를 설교해 놓고 주중에는 나치당에서 인종차별, 안락사, 대량 학살 정책을 펴도 꿀먹은 벙어리였다. 보네포의 책 나를 따르라는 그리스도인에게 거룩함에 이르라고 명하는 신약의 말씀을 새삼 강조한 책이다. 그는 모든 회심으로의 부르심은 제자도 즉 그리스도를 닮아가라는 부르심을 내포하고 있다고 역설한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바로 이 문제를 심층 분석하고 있다. 신비에 쌓인 은혜를 이렇게 중점 조명한 부분은 성경에 달리 없다. 은혜의 파문을 제대로 보려면 6장 7장으로 가야 한다. 로마서의 처음 몇 장은 비참한 인류의 상태를 고하고 있다. 숙명적 결론은 이렇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나 새 악장을 시작하는 팡파르처럼 다음 2장에 가면 모든 형벌을 일수하는 은혜가 나온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물론 위대한 신학이다. 그러나 이런 일괄적 선언은 내가 지금껏 변증만 울려온 아주 실질적인 문제를 야기한다. 용서받을 것을 미리 아는데 착하게 살 필요가 있나?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다는데 굳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되려고 애쓸 필요가 있나? 바울은 그가 신학적 수문을 열었다는 것을 알았다. 로마서 6장에서 그는 대놓고 묻는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는 이어서 또 묻는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두 질문 모두에 바울은 짧지만 단호하게 대답한다.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것보다 훨씬 강경한 번역도 있다. 예컨대 흠정역에 보면 하나님이 금하신다 라고 되어 있다. 이 긴장과 열기의 두 장에서 바울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바로 은혜의 파문이다. 바울의 논제의 핵심에 놓인 질문은 착하게 살 필요가 뭐가 있나 하는 것이다. 용서받을 것을 미리 아는데 불신자들처럼 흥청망청 살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내일 하나님이 용서하실 것이다. 바울은 이 명백한 허점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다. 바울은 첫 번째 예화에서 바로 요점으로 들어간다. 바울이 제시한 질문은 이렇다. 죄가 더할수록 은혜가 더한다면 하나님께 은혜 베푸실 기회를 더 많이 드리기 위해 가능한 한 최대로 죄를 지어야 할 것이 아닌가. 해괴한 논리같이 들릴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 해괴한 논리를 따랐던 일이 비일비재하다. 3세기 어느 주교는 신앙이 독실한 순교자들이 감옥에서의 마지막 며칠 밤을 요란한 술판에 난잡한 성행위로 지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그들은 어차피 순교의 죽음으로 완전함에 이르게 될 텐데 마지막 시간을 죄 짓는 데 쓴다고 해서 무슨 탈이 있겠느냐고 생각한 것이다. 크롬웰이 다스리던 시절 영국에서는 고함파라고 알려진 한 극단 분파가 죄의 거룩함이라는 교리를 만들어냈다. 한 지도자는 런던의 한 교회 강단에서 꼬박 1시간 동안 욕지거리를 해댔다. 다른 사람들은 공공연히 술에 취해 신성모독 발언을 했다. 바울은 이렇게 윤리적으로 와전된 사례를 거론할 시간이 없다. 그는 이 논리를 반박하기 위해 생사를 극명히 대조시킨 기초적 유추로 시작한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묻는다. 새 생명으로 부활한 그리스도인이 무덤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 죄에는 죽음의 악취가 배어있다. 왜 그것을 택한단 말인가? 그러나 생사를 대비한 바울의 생생한 이미지도 당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 악이 언제나 죽음의 악취를 풍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적어도 타락한 인류에게는 그렇다. 은혜 남용은 현실적인 유혹이다.
요즘 나온 잡지나 광고를 훑어보라. 정욕, 탐심, 질투, 교만 등의 유혹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죄가 그렇게 멋있어 보일 수가 없다. 더욱이 그리스도인은 이론상 죄에 대하여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는 끊임없이 삶 속으로 재빨리 돌아온다. 내 친구 하나가 이 본문으로 성경 공부를 인도했는데 나중에 한 여대생이 당황한 표정으로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성경에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되어 있는데 제 삶 속에는 죄가 버젓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바울도 현실을 아는 자였기에 이 사실을 인정했다. 그렇지 않았으면 같은 본문에서 이렇게 권하지 않았을 것이다.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 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하버드 대학의 생물학자 에드워드 윌슨이 실시한 다소 엉뚱한 개미 실험이 바울의 예화를 보충할 수 있다. 개미집 안에 한 개미가 눌려 있어도 다른 개미들이 그것을 아는 데는 며칠씩 걸린다. 이 같은 관찰을 토대로 윌슨은 개미는 시각이 아니라 후각을 통해 죽음을 감지한다는 것을 알아냈다. 죽은 개미가 썩기 시작하면 다른 개미들은 예외 없이 시체를 집 밖 쓰레기 더미로 끌어냈다. 윌슨은 반복 실험 끝에 죽은 개미에서 나오는 물질이 올레산이라는 것을 밝혀냈다. 개미들은 올레산 냄새만 맡으면 시체를 밖으로 끌어냈지만 다른 냄새에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 본능이 어찌나 강하든지 종이 조각에 올레산을 묻혀 놓아도 개미들은 어김없이 종이를 개미 무덤으로 끌어냈다. 끝으로 윌슨은 살아있는 개미 몇 마리에 올레산을 묻혀보았다. 아니나 다를까. 살아있는 개미들이 다리와 촉수를 비틀며 버티는데도 동료 개미들은 무조건 잡아서 개미 무덤으로 밀어냈다. 죽었으나 살아있는 버림받은 성난 개미들은 집으로 돌아오기 전 몸을 깨끗이 닦았다. 올레산 자국을 지우지 않았다가는 즉각 동료들한테 붙들려 다시 무덤으로 쫓겨날 판이었다. 집에 다시 들어가려면 오로지 후각의 기준에서 살아있음을 증명해 보여야 했다. 죽었으나 버젓이 살아있는 개미. 로마서 6장에 나오는 바울의 첫 번째 예화를 읽노라면 바로 이 이미지가 떠오른다. 죄는 죽었을지 모르나 끈질기게 삶 속으로 비집고 들어온다. 바울은 즉각 이 딜레마를 약간 다른 식으로 바꿔 말한다.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인생의 도덕적 미로에서 은혜가 무슨 면허증이나 자유통행증이라도 되는 것일까? 나는 바로 그러한 결론에 도달했던 두 사람, 오스트레일리아의 죄수와 외도를 한 미국인 남편을 이미 소개한 바 있다. 노예에 관한 바울의 두 번째 예화는 이 논의에 새로운 차원을 더해준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그는 아주 적절한 비교를 하면서 이야기를 꺼낸다. 죄는 싫든 좋든 우리를 노예로 부리는 상전과 같다. 역설적이지만 자유에 대한 무모한 추구가 오히려 굴레로 변하는 경우가 많다. 신경질이 날 때마다 분노를 터뜨릴 자유를 주장해보라. 이내 분노의 종이 된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오늘날 10대 아이들이 자유의 표출이랍시고 행하는 일들, 담배, 술, 마약, 포르노, 사실은 그것들이 아이들의 가혹한 상전이 된다. 많은 사람에게 죄란 일종의 노예 상태 같은 것이다. 알코올 중독자 12단계 그룹 회원들이 그 과정을 잘 안다. 중독에 굴하지 않는다는 굳은 각오가 있을 때 그들은 머지않아 자유를 맛보게 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다시 굴레로 돌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가. 세 번째 예화에서 바울은 신앙생활을 결혼에 견주고 있다. 기본 틀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변심한 신부를 뒤쫓는 남편으로 묘사한 부분이 많다. 평생 함께 살기로 택한 한 사람을 향한 우리의 뜨거운 애정.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느끼시는 열정을 대변해 준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열정에 대해 같은 것으로 보답하기를 원하신다. 결혼의 비유는 바울이 처음에 던진 질문에 대해 죽음이나 노예의 비유보다 훨씬 더 강력한 답을 제시한다. 왜 착하게 살아야 하나? 사실 그것은 잘못된 질문이다. 이래야 맞다. 왜 사랑해야 하나? 어느 여름 나는 대학원 학위를 끝내기 위해 초급 독일어를
배워야 했다. 정말 지독한 여름이었다. 친구들은 미시간호에서 보트를 타고 자전거를 타고 야외 카페에서 카푸치노를 마시는 즐거운 저녁 시간에 나는 재미없는 가정교사와 방 안에 틀어박혀 독일어 동사 변화를 공부하고 있었다. 다시는 사용하지 않을 어휘와 어미를 외우느라 하루 3시간씩 매주 5밤을 꼬박 바친 것이다. 그런 고문을 견딘 목적은 단 하나, 시험에 합격해 학위를 받는 것이었다. 필립, 열심히 공부해 독일어를 배워서 시험을 치기를 바라네. 하지만 어쨌든 합격점은 주기로 사전에 약속하지. 학위 증서는 이미 마련돼 있네. 만일 학교 학적과에서 그렇게 약속했다면 어떻게 했을까? 그래도 즐거운 여름밤을 답답하고 후덥지근한 아파트에서 보냈을까? 턱없는 소리다. 간단히 말해 이것이 바로 바울이 로마서에서 직면한 신학적 딜레마였다. 왜 독일어를 배워야 하는가? 물론 고상한 이유도 얼마든지 있지만 내 경우 그것이 독일어 공부의 동기가 된 적은 한 번도 없다. 나는 학위를 끝낸다는 이기적인 목적으로 공부한 것이고 다가올 결과가 두려워 여름 우선순위를 조정했을 뿐이다. 그때 머릿속에 집어넣은 독일어는 지금 거의 기억나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독일어가 배우고 싶어질까? 한 가지 강력한 동기를 생각할 수 있다. 만일 내 안에 내가 사랑에 빠진 여자가 독일어밖에 모른다면 최단 기간에 독일어를 배웠을 것이다. 왜? 나의 아름다운 여인과 대화하고 싶은 간절한 바람 때문이다. 밤늦도록 동사 변화를 익혀 연애편지 문장 끝마다 적절히 써먹었을 것이고 새로 나온 단어도 사랑하는 이에게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방편으로 알고 소중히 여겼을 것이다. 관계 자체가 보상이 되니 불평 없이 독일어를 배웠을 것이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라는 질문에 다짜고짜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답한 바울의 마음이 이 신뢰를 통해 좀 더 이해가 된다. 결혼 첫날 밤 신부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신랑이 있을까? 당신을 정말 사랑하오. 평생 당신과 함께 살고 싶소. 하지만 몇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어. 결혼 후 나는 다른 여자들과 얼마나 깊이 사귈 수 있는 거요? 같이 자도 좋소? 키스해도 좋소? 가끔씩 바람을 피워도 괜찮겠지? 당신이 속상할 줄 알지만 배반한 나를 용서할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많다는 건 아니겠소? 이런 바람둥이한테 어울리는 유일한 대답은 뺨을 한번 올려친 뒤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해주는 것뿐이다. 그는 사랑의 기본도 모르는 사람이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떻게 하면 벌을 받지 않고 실속을 챙길 수 있을까 하는 태도로 나간다면 그것은 곧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는 증거다. 노예의 상전은 채찍으로 순종을 강요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는 그것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다. 하나님은 상전도 아니요 직장 상사도 아니요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해주는 요정도 아니다. 사실 하나님은 지상 최고의 친밀한 관계인 남녀 간의 평생에 걸친 연합보다도 더 친밀한 것을 원하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훌륭한 행위가 아니라 내 마음이다. 내가 아내에게 선행을 하는 것은 점수를 따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내가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즉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기를 원하신다. 클리포드 윌리엄스는 말했다. 제자도란 한마디로 은혜로 사는 삶을 말한다. 신약 성경이 말하는 착한 삶의 주요 동기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나는 감사를 꼽겠다. 바울 서신은 대부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부요함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바로 안다면 당연히 감사가 넘쳐서 그 크신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려 할 것이다. 거룩함을 추구하되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이미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이다. 바울이 디도에게 한 말처럼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선한 삶을 사는 최고의 이유는 스스로 선한 삶을 원하는 것이다. 내적 변화는 관계를 필요로 한다. 그것은 사랑을 필요로 한다. 사랑으로가 아니라면 선해질 자 누구인가? 라고 어거스틴은 말했다. 그는 또 이런 유명한 말도 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 그는 이 말을 아주 진지하게 했다.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을 수밖에 없다. 예수님과 바울이 율법 전체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짧은 명령에 다 담은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바로 안다면 로마서 6장과 7장이 쓰여지게 만든 삐딱한 질문, 어떻게 하면 벌을 안 받고 실속을 챙길 수 있나? 같은 건 아예 생각나지도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남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한없이 감격하며 살 것이다.